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으로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에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었으며 뜰의 비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네친데 그 받침 네선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되는 은이며 성막 발등과 뜰 주위의 발등은 모두 노시였더라. 아멘. 성전에도 이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담이 없는 집도 좀 시골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는 울타리도 있고 대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훔쳐갈 게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훔쳐갈 거 많네요.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 훅 째뿌리고 들어가면 들어가지죠.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의 이 외벽의 모습, 휘장의 모습이고 또는 벽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이 벽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과 신앙이, 교회가 그냥 니나네나가 되어버려요. 니나네나 되어버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구별된 사람 구별시킨다 해서 지나치게 구별되면 세상과 분리되어버려요. 자기만 고고한 세계에 사는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는 산속에 있는 절이 아니니까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의 시민권을 따라서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이렇게 구별되어진 구별된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울타리를 보면요, 모두가 다 무슨 색깔입니까? 9절에 보시면 뜰 남쪽에는 무슨 포장이라고 합니까? 세마포 포장이라 했어요. 세마포는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뜰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의로워야 한다 이거예요. 의로워야 한다.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의로워야 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이 원칙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무슨 은총이요? 일반 은총. 그 은총, 하나님의 은총인데 보편적으로 내리는 은총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관이신데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서 축복도 내려지고 저주도 내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뜰 밖에 있는 사람이나
뜰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뜰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 보면 누구 말씀이 없다. 그 사람이 말씀이 없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가만히 보세요. 못 배웠단 말인지 성경은. 또는 그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사용해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을 때 저 사람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신앙은 뜨거워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불 그러는데 이렇게 은행일치가 안 될 때 그렇고, 또는 너무 이렇게 성경 지식이 없을 때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은사자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균형미가 떨어진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때 우리가 평가하는 말씀은 바로 윤리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은요? 윤리의 말씀이에요. 일반 은총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일반 은총의 원리에서 어긋나지면 목사도 날아가는 거예요. 장로님도 날아가는 거예요. 권사님도 날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성도는 뜰 밖의 생활과 뜰 안의 생활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는 예배당에서의 생활과 예배당 바깥에서의 생활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목사는 어떠냐? 목사는 무서운 얘기죠. 목사는 강단 위의 생활과 그 밑의 생활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목사가 짊어지는 짐이에요. 그게 일치가 안 되면 그가 한 말은 힘이 없어요. 그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로 올리는 그런 기도는 그냥 바람을 가르는 허공 소리에 불과해요. 거기에 왜 그러냐? 진심이 안 담겨 있거든요. 좋은 미사여구를 써도 진심이 안 담겨 있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기독학생연합회 강사로 갔습니다.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젊은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또 은혜도 되고 해서 업되는 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순서가 끝나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분은 청성사 두리를 써가면서 느릿느릿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계전에서 능마주의하고 능마를 줄 때 내가 내장을 했다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 쭉 이래 하는데, 학생들이 자기한테 열광적이었던 학생들이 아주 진지해지는 거예요. 아주 진지해지고 차분하게 그분의 삶과 라이프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동문선언의 시간이니까 인사하고 집에 이래 돌아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전할 때보다 김준홍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더 이렇게 학생들의 반응하는 깊이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봐요. 무슨 차이입니까? 말은 누가 더 잘합니까? 김동훈 목사 훨씬 더 잘하시죠? 근데 삶의 깊이예요. 무슨 깊이요? 삶의 깊이. 살아낸 사람하고 아주 절박한 사람들하고 인생을 던져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분이요, 장신대에 다닐 때 청계천에
있습니다. 이 무슨 교수님이라고 선교한 교수 여자분 계신데요. 대구 분이세요. 그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래 전하시다가 저 청계천의 아이들은 교회도 없고 부모들이 다 엉망진창이고 서울시에서 가장 하층민이 사는 데라서 서울시에 한국 하층민이 사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남곡동, 청계천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교회도 없고 참 그러니까 신학생 시절에 막 교육전사 하면서 돈 몇 푼 그래 하느니 그냥 가서 봉사하며 보내겠다 해서 신학생 시절에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거기 온 에너지 다 써서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감옥도 갔다 오고 감옥 갔을 때는 하영조 목사님이 대신 그 강단을 맡아주면서 할빈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청계천에 사람들이 통째로 다 떠서 이제 서울시가 개발하면서 도로를 만들면서 저쪽으로 남양만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남양만으로 이주하는데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5명씩 다 흩어져 가지고 20개 부락, 10개 부락이 다 흩어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가 봅니다. 이제는 저는 전임 전사하고 부목사하고 일반적인 목회자가 커가는 룰대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이걸 따라 내려간 겁니다. 남양만까지 따라 내려가는데 그렇게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모님이 도저히 못 견뎌요. 사모님이 떠나버렸어요. 아들 데리고 떠나가지고 이혼이 됐어요. 그분의 인생사의 아픔이죠. 부인 떠난 그 자리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아낸 삶으로 나오는 설교하고 머리와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연구해서 나오는 설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사가 짊어져야 될 숙명 같은 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예배당 안하고 밖에 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그 나신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 할 때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세마포입니다. 흰색입니다. 의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분깃은 이것이니 내가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깃은 이것이니 내가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블레셋에 망명하기도 하고 왕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고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 마음이 악해질 때 악해질 수 있는 상황을 수없이 지나가는데도 그가 나의 분깃은 이것이니 무엇을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은 인생의 파도를 겪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파도를 겪습니다. 심지어 그 파도는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뭐라든 간에 말씀 붙들러 가는 사람, 남들이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심지어 넘어지면 나를 쳐버리든지 그러든지 간에 말씀 붙들러 가는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분깃은 이것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자기 의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 이 외벽이 울타리가 흰색으로 칠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의 바깥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반 은총의 원리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 아시니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먼저 인가히 되라. 그거예요. 먼저 인가히 좀 되라. 니 그래 살다 어쩔래? 하는 그겁니다. 먼저 인가히 돼야 돼. 인가히 되라. 그게 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안에서 축복을 받는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복 받기 원하잖아요. 밥그릇에 복 써놓고 온 데다 복복하고 그냥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 좋잖아요. 근데 복 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욕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죄는 다 짓고 그렇게 하면서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두디 맞지는 않으면 다행이시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은총이 그에게 있는데 바로 뜰 안에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래 넘어지는 걸 가지고 뜰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회개할 때 불이 옵니다. 불이 와서 우리의 죄성을 태워요. 태워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따라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시는 그 힘 받아가지고 그 죄를 이기는 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내가 이기는 거라. 내 영이. 그거를요, 한 판에 안 되는 수 있습니다. 또 했다 도전했다 엎어지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엎어지고 어떻게 저런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덧이 우리 안에 그 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죄를 다 이길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은 온갖 죄를 다 안 짓거든요. 따라서 한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한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때려잡으면 돼요. 옛날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은 거기 명대사가 나옵니다. 깡패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싸우는데 그 한 분이 그런 나는 한 놈만 패! 그렇지 여러분, 온 세상의 마귀를 다 때려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맡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맡고 있고 그게 가정 안에 돌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하면서 동일한 영들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남편 때려잡으려 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번제단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성령에 불 받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불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왜 해결이 안 되냐면요, 갈급해서도 그렇지만은 내가 상처받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의가 돼 있어요. 내가 상처받았으니 내 상처 준 절마는 뛰도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야 됩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잡혀있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두멍으로 나가야 돼. 어디로요? 물두멍으로 나가면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할렐루야. 불로 태우고 물로 씻으면서 예수 비고를 정결하게 하면서
물두멍에 나간 사람은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확 부어져요. 그러면요,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져요. 갈급함이죠. 마음에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안 채워진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중독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중독. 안 채워진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중독이 나와서 성중독. 무슨 중독? 요즘 젊은 10대 애들은요, 게임 중독. 그냥 적당히 게임하고 집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하면 되잖아요. 졸지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중독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빠져들어. 10시간을 게임하고, 밤을 꼴딱 새우고, 3일 밤을 새워가면 게임하고, 그게 인터넷에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10대 정도 고민이에요. 근데 그거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걸로 가면요, 사실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먼저. 그게요, 하나님의 인간관계 안에서 채우신 역사도 허락하시지만은 성령의 생수를 확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갈급함 채웁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뜰 밖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세상에서는 흰색 옷, 남들 보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뜰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은 뜰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뜰 밖에 있는 사람은 정결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기 신념으로 그걸 살아내야 돼요. 뜰 안에 있는 사람은 정결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내면 복이 옵니다. 예,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살아내면 복이 옵니다. 그래 살아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가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 배타적이기 때문에 일본인 외의 사람들, 중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자기들끼리는요, 일본 사람들끼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민족이에요.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잖아요. 그게 일반론적이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일반론적의 원리를 벗어나서 어긋나게 살면서 맨날 복 달라 그런다. 안 와요. 내가 장담하면 손에 장을 지지면 절대 안 옵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그걸 살아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인생의 주름살이 쭉 피집니다. 할렐루야. 내만 피지 말고 온 가족이 다 피집니까? 온 가족이 다 피집니다. 다른 주름살이 쭉 피지면서 자녀들의 길이 쑥쑥 열리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의 역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고, 본문에 보면은 문이 나오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축복은 다른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문 보세요. 자, 문에 나온 색깔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18절. 뜰의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선호와 짰다 이랬어요. 휘장문은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문은 예수님이신데 문 색깔을 보세요. 청색은 하늘색. 무슨 색깔? 하늘색. 자색은 누구 색깔? 기억을 더듬으세요. 그렇죠. 왕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요, 예수님의 피 색깔. 그 다음요, 배실은요, 흰색 의를 말하는 겁니다. 네 가지 색깔. 여기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청색, 하늘로부터 온 분이시다. 이건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거. 두 번째,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누구신 예수님? 이거 마태복음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유대와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보내심 받은 예수님. 그 다음은요,
홍색 실은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무슨 제물? 희생제물이 주로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소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요, 가늘게 꼰 배신 흰색 실은요, 이거는 한 인간, 아주 인간적인 깨끗한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은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세상에서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따라서 구원을 받고, 세상 속에서 일반론적인 원리 안에서 아무리 복을 받아도, 돈 많아도, 안 믿어도 절에 복을 받고, 삼성의 이병, 지금 누굽니까? 이재용 씨는 돈이 절에 많은데, 얼마나 좋겠노? 여러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일반론적인 원리에서는 그런 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이 문으로 지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당은 못 갑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뭐하고?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뭘 얻고? 꼴을 먹고, 꼴을 먹고, 성전 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신 은혜를 입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 붙들고 실험했더니 주님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축복은 생명을 얻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진짜 중생했다면 생활이 개판 5분 두고 살아도 천당을 갑니다. 그 징계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중생한 사람 보통 그래야 못 삽니다. 하나님 그래 놔두질 않아요. 근데요, 중생 성전 문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뜰에 들어가서 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총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풍성이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이 얻는 거. 여러분 삶의 풍성이 뭐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의 풍성이 뭐기를 원합니까? 남한테 말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넣어갖고 해봅시다. 내가 온 것은, 따라서 내가 온 것은 원주의로, 여러분 이름 제 이름대로 축복하지 말고 원주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땡땡땡. 풍성이 뭔데? 그러니까 서거로 말해서 저도 서거로 할 겁니다. 더 땡땡땡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풍성이 얻는 겁니다. 풍성이 얻는 원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은총까지 저와 여러분 더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그게 안 지켜져서 인생 가운데서 우환을 겪는다든지 원수에게 시달린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자녀가 길이 막혔다든지 막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실험해 보세요. 실험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그를 번제단으로 인도합니다. 회개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회개로 이끄셔서 나는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회개시킨다. 그래가 회개하고 나면 내가 돈 바랄 거 그거 바랄 거 바라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지금 엉망진창이었구나. 하나님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나면 주님은 그 다음은요, 물에 빠져서 건져놓고 보따리도 마시고 챙겨주시고 필요한 거니까 그걸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또 복을 받으면 또 세상에 가서 그냥 돼지우리에 막 뒹굴듯이 뒹굴면 안 돼요.
그래 회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기본적인 울타리는 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울타리는 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삐대고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땅이지요. 근데 길가밭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밭의 바깥쪽이라는 겁니다. 경계선 바깥쪽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경계선 바깥쪽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다 경계선 바깥에 있잖아요.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중심을 가지고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뎌질 때마다 다시 번제단으로 나가서 내 마음 씻고 새롭게 하시고 하는 은총을 더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요. 자꾸 뜰 바깥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 하면은 주님이 꿈으로도 가르쳐 줄 겁니다. 똥꿈을 자꾸 꾸게 될 거예요. 또는 개떼가 막 덤벼드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요. 회개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집은 화장실에 변기가 다 깨져 있는 그런 집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희 집의 형편이 변기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영적인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없는 그런 집이다라고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변기부터 갖추고 대변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주님이 그래 꿈으로 가르쳐 줄 때가 낫습니다. 가르쳐 주고 그걸 따라가면 생활에서 문제가 덜 터져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도 무시하고 못 먹어도 고하면요. 못 먹어도 고하면 생활 속에 문제가 터집니다. 자녀가 문제가 나는 게 낫습니까? 내가 회개하는 게 낫습니까? 낫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와 사인을 줄 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우리는 계시를 해석해야 돼요.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성경이든지. 마귀는 성경 가지고 유사하거든요.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든지 뭐든지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오류가 없습니다.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면서 정결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속에서 생명도 얻고 풍성이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